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과 믿지 않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뭘 고민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성경이라든가 설교라든가 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에요, 힘.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 힘은 바로 나 자신의 의지, 결단, 인내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지느냐?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입니다. 친밀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자주 만남으로써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은 곧 기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남이 내게 해주는 기도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모든 경건 생활의 기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처럼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저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기도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잘 해야 된다. 기도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힘도 주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아니면 때로는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없어 보이는 사람, 또 나도 오랜 시간 막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진다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허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경건 생활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경건하다. 저 사람 기도 많이 한다 하면 저 사람 경건해. 또 신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때, 뭐 칭찬할 때, 이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야. 이렇게 하면 그 권사님이 마치 더 신령해 보이고 더 경건해 보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남들에게 더 경건하게, 좀 더 신령하게, 좀 인정받고 싶은 자가 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아니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을 남들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회당에서, 큰 거리에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남들에게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래서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의무감에. 나 기도했어. 나 기도하는 누구야? 나 뭐 기도하는 뭐야? 이렇게 의무감에서 할 때도 많다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내가 얼마나 방언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대표 기도를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거다 했어요. 외식하는 기도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할 사람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을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나는 다른 사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새벽 기도 때 대표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대표 기도는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왜냐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새벽 기도나 뭐 통성 기도나 우리 막 갑시다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막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니까 기도를 딱 멈춰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딱 멈춰질 때가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랑 불러놓고 딴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신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런 모든 기도는 외식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는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반대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회당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들과 반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어야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뭔 자랑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생각할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또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막 내가 요구사항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나의 문제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병든 나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내가 뭐 기도했다, 안 했다, 기도 많이 했다, 오래 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위함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겠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사람이 없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사람이 많아서 막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골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떠나 가장 나다운 곳, 가장 진실한 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곳. 여자로 치면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곳. 우리는 살면서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살아가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솔직하려고 해도 100%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가장 우리 자신을 잘 가려고 이곳에 왔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다 보게 되니까. 안 슬픈 척, 거룩한 척, 안 아픈 척, 아니면 반대로 아픈 척, 내가 뭐 열심히 사는 척, 뭐 등등, 아니면 이쁜 척, 온갖 다 가려서 오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가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 우리의 무거운 옷을 좀 벗어놓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없다면 저는 교회를 추천합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제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학교 본관에 침묵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처음 학교 갔을 때 가장 학교에 이제 여러 종류 뭐 장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데가 바로 이 기도실이었어요. 침묵 기도실. 그 기도실은 불을 다 끄고 십자가 앞에만 딱 불을 켜놨어요. 이렇게. 우리도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훨씬 좋아요. 훨씬. 제가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한번 그렇게 짓고 싶은 그 기도실을 만들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벽돌 같은 걸로 잘 만들어놨어요. 딱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절로. 제가 그래서 예배실을 꾸밀 때 또 이 강단을 만들 때 제일 신경 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교회 딱 들어왔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 딱 교회 딱 들어왔을 때 포근하고 안정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교회. 여러분 혼자
교회에 들어와 앉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 말고 나 혼자 조용히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그럼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탄식이라도 나오고 한탄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 교회는 기도하기 좋은 골방입니다. 근데 교회가 멀어서 힘들다. 내가 뭐 맨날 차 타고 와서 여기서 뭐 하기 힘들다 하면 집도 괜찮은 골방이죠. 가족들 다 나가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난 장소가 없어서 기도 못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것도 좋은 골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집에 한 방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사람은 또 산에 가는 사람이 있죠. 산에 조용한 산에 가갖고 아무도 없는 그 산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나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뭐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한다고 막 서둘러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골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나 기도하러 교회 가야지 해갖고 교회 가고 탁 문 열고 와서 딱 앉자마자 주여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몸은 교회 왔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아직, 내 생각은 아직 골방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직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딱 앉아서 있으면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찬양 부르는 거 좋지만 오자마자 부르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오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출렁출렁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잔잔하게 재워놔야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골방에 들어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침묵이죠. 침묵 속에 나 자신을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적응돼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지, 사실 옛날 사람들,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을 우리 데려다 놓으면 다 죽을 거야, 아마 병 걸려서.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는 엄청난 소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불쌍한 것은 이제 그런 소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여기가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사는데, 그래서 침묵 속에 들어간 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나 자신을, 골방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을 침묵 속에 가둬야 돼요. 거기다 둬야 돼요. 어떤 표현을 하면 고독이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힘들지만 그 침묵이, 그 고독이 나를 나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막 씩씩거렸고 막 그랬던 감정 다스리고, 시끄러운 내 머릿속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하는 거죠.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서두르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서 오히려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분들은 힘들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잘 아는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너는 이래 하면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내가 그런다고? 내가 언제 그래?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잘못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는 평상시에 살 때는 감춰두고 살고 저 치워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침묵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할 때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 나라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되냐? 골방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거나 덮어두었던 나의 죄, 상처, 단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고 이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나 자신의 가면을 벗고 진짜 나와 대면하면서 감싸놓은 상처를 보이면서 그동안 숨겨놨는데 그것을 이제 펼쳐놓으면서 가장 진실한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된다. 문을 닫는다는 건 뭡니까? 외부와의 차단이죠. 외부와 차단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도 막 전화기가 신경 쓰이고 다른 생각들이 생기고 막 염려하게 되고 어제 보았던 TV가 생각나고 막 갑자기 감각적으로 막 어디가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막 심장이 답답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일에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생각이 막 거기 막 빠져들고 몰두하게 되고 이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닫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곳을 골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나만 있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골방이 이제 비로소 은밀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은밀한 장소에 함께 있는 하나님과 나는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관계, 어떻게 보면 어감상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밀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은밀하다는 건 사랑의 관계. 여러분 중에 데이트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안 해보신 분은 몰라도 해본 분은 다 안다는 거죠. 은밀함이 주는 그 설레임, 너와 나 단둘이서, 요 단어, 이 문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는데요.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둘만 있고 싶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다잖아요. 손님이, 가게 손님 딱 들어오면, 남녀가 들어오면 저 사람들이 부부인지 불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디 앉느냐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앉으면 부부예요, 그건. 그리고 뭐 그들 말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러면 부부고,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은밀한 곳에 가서 앉았고 또 은밀하게 속닥이면 불륜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단둘이만 있고 싶어하는 거죠. 그 은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둘이 있으면 더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나만 있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거, 이건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이런 거는 설명보다는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겠죠.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는, 들어가서 또 그 외부를 차단하는 이유는 결국 그 은밀함을 만들기 위해서고 그 은밀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고 계십니까? 은밀하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둘만 몰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마치 연인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둘만의 추억이 많을수록, 둘만 아는 추억이 많을수록 더욱 친해지잖아요. 저도 신앙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10살에도 만나고 20살에도 만나고 30, 40, 50, 60, 70, 80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만나지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서 얼마나 둘만의 어떤 추억들이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내가 뭘 응답받았다, 내가 뭘 이렇게 해결받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거가 많을수록 또 이런 거를 추구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있었던 그 시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날 찾아와서 위로해줬던 그 시간,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뭘 했었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 추억이 많을수록, 그런 시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순교자가 금방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랬기 때문에 차마 죽인다 해도 배신을 못하는 거죠. 뭐 한 예로 제가 아버지 얘기를 잠깐, 저 아버지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저는 아버지랑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릴 적 추억 몇 가지가 아버지랑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추억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제가 우리 현솔이 만했을 때 아버지랑 새벽에 산에 갔습니다. 어린 제가 새벽에 산을 간다는 거 쉽지 않았지만, 그때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랑 단둘이서 간다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부터 이제 설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함께 산에 갔더니, 지금은 불가능하겠죠. 산을 막 등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 가자고 산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계곡 물에서, 산에 가니까 이렇게 계곡은 아닌데 폭포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산에서 물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그래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한 거예요. 옷을 다 벗고 둘이서 목욕을 한 거예요. 어린 저는 남들이 보면 어떡하냐고, 창피하다고, 남들이 볼까봐 걱정이 막 그렇게 했는데도, 왠지 이 산에서 은밀한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한참 전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걸 뭐 자주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랬어. 그런데 그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되어서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관계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청구서 내미는 것처럼, 기도합시다 이러면 누가 더 빨리 많이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가,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자기 소원 목록 불러대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 백날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사랑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겐 골방의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 간에만 설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설레이는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걸 빨리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은밀하게,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골방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